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소식 알려드리면,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선교팀 지체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군포 열방교회 방문해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복음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 가능하죠? 일단 사전적,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다음이요? 기쁜 소식. 그렇죠? 복음은 사전적 의미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십자가의 대속이다. 십자가의 속죄, 또 대속의 은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은혜, 이신칭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소식,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아까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다 복음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복음을 요약해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진술이 그렇게 썩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1장 16절과 17절은 거의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대로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도 잘 살펴보고 묵상해야 하지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특히나 더더욱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왜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 혹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여전히 능력으로 경험되고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많고 많은 다른 많은 용어들, 표현들, 진술들이 가능한데도 복음을 여기서 지금 능력이라고 말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5절과 16절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꿰어서 이어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열의와 열망을 나타내 보였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이미 퍼져나가고 있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참 놀라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에게도,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6절이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 접속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가를 하는 단어입니다. 즉 왜냐하면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까지 건너가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 이유가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진술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저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내용인데 말하자면 표현하기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지금 복음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한편 이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복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꼭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이지요. 바울 당대 사회에서 복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복음의 핵심을 이미 앞에 인사말에서 한번 요약한 바 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기억하시죠? 복음은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소식이고 이야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식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신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이시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이시다.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 내기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소식이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왜 바울 당대 사회에서 부끄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소식일까요? 자,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인류가 이 사형 제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가 메시아이고 주라는 소식이잖아요. 예. 당시에 아무 죄인이나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죄인, 아주 상죄인을 달아 죽이는. 그래서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만큼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 죽었다는 건 그만큼 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해 왔던 그 메시아, 그 종말론적인 왕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 구원자를 지칭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란 얘기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당시에 주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붙였나요? 가이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이고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온 세계의 주권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주예요, 주. 그런데 지금 복음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유다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그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고백하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예.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누구나 듣고 깨닫고 누구나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문화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가령 정과 의리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화사상이 있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는 거 아주 싫어하죠. 자녀 교육할 때도 강조하죠. 있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이 지혜,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과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다른 데서 찾아지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견된다는 걸 바울은 알게 됐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뭘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근데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예. 잘 나가던 정치 지도자가 스캔들 터지면 한 방에 훅 가죠. 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나무 위에 달려 죽는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저주, 수치, 패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연약함, 수치, 저주, 패배,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 능력, 영광, 장엄, 승리, 이게 메시아의 이미지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메시아예요. 이 조합,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이 딱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저주, 패배, 그리스도, 메시아, 승리, 영광, 두 개가 결합됐어요. 어때요? 이건 유대인들에겐 뜨거운 얼음, 이런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컥 하고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또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다. 그 다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딱 떠올려보면 돼요. 그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이 서열이 높을수록 능력이 많아요. 예?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기억하시죠? 자, 그런 신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아니 신이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아니 신이 자기가 지은 인간들 손에 붙잡혀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고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플라톤 사상을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진짜 중요한 건 이 몸 껍데기가 아니고 영혼이 중요한 걸로 봤죠. 그래서 이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건 뭐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부활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설교했어요. 맞죠?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드디어 해방돼서 받았는데 영혼이 다시 돌아왔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인들이 볼 때 복음은 미련한 소식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고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고 쉽게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야기, 다른 소식, 다른 사상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부끄러움 혹은 이 자랑스러움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마음의 정서, 심리적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내가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 무언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이 마음으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 느낌, 그 정서, 그 감정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것의 진리됨과 가치를 발견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근거와 토대로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빌립보서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 때 이 자랑이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느낌, 정서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심 원리로 내 삶의 근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말하는 이 문장은 설명은 어떻게 보면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말은 그냥 나는 복음이 참 내 마음에서 자랑스러워 이 말 뜻만이 아니고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삶의 근본 원리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이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서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 나오는 이 진술은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진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복음이 복음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안타까워요. 여기 또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또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 좀 아쉽죠? 그러니까 16절 앞부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은혜로운 구절들을 이렇게 톡톡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그 문장과 문장이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따라가야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은혜 받고 아 좋다 하고 그 구절들을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렇게 딱 엮어버리면 바울 서신을 읽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끊어 읽기의 명수가 되면 안 돼요.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논리적 인과관계, 연결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갈 때 바울이 그려주는 복음이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바울 서신을 오해하는 경우는 툭툭 끊어 읽는 거예요. 내게 마음에 쏙쏙 드는 구절들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엮어서 조립하면 바울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복음이 자꾸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자,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다른 많은 좋은 단어도 있는데 특별히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관건이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능력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힘은 힘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를 뽑아내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그 힘의 소유 여부가 복음과 비복음을 갈라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비복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한 시금석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이 등식이 그냥 어쩌다 툭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 우리 말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이웃에 사시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지만 저희가 교회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한 분하고 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격려도 하고 식사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교회 자매님의 남편이시거든요. 예. 예.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 그래서 좀 모시고 어디 좀 근사한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가면서 이 어르신이 6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인데
아니 굉장히 자기가 놀라운 문장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 예배 시간인가 금요기도 시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들,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들 떠오르세요? 명아, 보영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내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이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 야, 너희들 예배 드려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저희 교회 아이입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희는 걱정할 거 없고요. 할아버지가 걱정이죠. 우린 예수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걔가 그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남는 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받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죽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걔가 그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꼭 믿으시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셔야 돼요. 우리 걱정할 거 없고 할아버지가 걱정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때문에 많이 놀라요. 그 아이들이 교회 정수기 앞에서 물 먹다가도 한 아이가, 제가 봤어요. 보영이가 막 땀 흘렸어요. 명아랑 와가지고 막 땀 흘리고 가서 막 시원한 물을 보영이가 딱 봤더니 명아에게 줬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졸도할 뻔했어요. 그 물을, 친구가 주는 물을 탁 마시더니 하는 말, 이런 게 사랑이지. 글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놀랍죠?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지금 예배 마치고 아이들 데리고 지금 나가서 섬기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애들이 정말 그걸 생각하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문장도 사용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복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멋있는 말 튀어나온 것처럼 한 게 아니고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과 비복음을 갈라놓는 기준을 여전히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에서 쟁점이 뭐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닌 다른 이상한 복음이 또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그냥 턱턱 받냐?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막 이런 가짜 복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싸움은 복음과 이 유대 율법주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주 힘겨루기가 아주 첨예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진짜 해답과 가짜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능력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의의 소망이라는 목표를 두고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입장, 시도.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두 가지가 싸우는데 바울의 입장은 명확해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이 시도는 실상인즉슨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사약 처방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우리 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한마디로 그건 사약 처방전과 같다. 그건 니네 죽는 거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야. 정신 단디 차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답이 뭡니까? 바로 다음 5절에 나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그 의의 소망에 가도록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할례가 아니고 뭘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것이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능력이 없다. 다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써볼까요? 약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발이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를 뭘 가지고 구분하고 있어요? 능력이죠. 의의 소망에 실제로 도달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바울이 거의 찾아보진 않겠는데, 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할 능력이 왜 없느냐? 율법에는 그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를 주거나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은 약한 것이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발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은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한번 또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대항마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는 할례나 율법보다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의 대항마로 등장하는 존재는 헬라의 지혜 혹은 철학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아주 학문이 융성하고 철학이 많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철학자들 인문학 강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촌스럽게 느껴진 거야. 우리 맨날 십자가, 부활, 안 되겠다. 좀 저 고상한 철학 강좌도 좀 듣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아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르냐? 그 헬라의 지혜, 그 철학은 참 말이 그럴듯하고 참 아름답고 근사해 보이는데 그건 겉보기에 그런 거고 결국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아. 너희를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없어. 그냥 듣기에 즐겁고 그럴듯한 말이지, 말. 공허한 말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해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철저하게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지기를 의도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구어지는 그 믿음이기를 소망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게 그냥 무식하게 전했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말과 지혜를 안 했으니까 그냥 바울은 무식한 표정을 짓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 전당 부활, 불신 지역, 뭐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게 그냥 무식한 언어로 단순 무식 복음 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그 논리적인 화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신학적으로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깊이 있게 하고, 그 당시에 쓰는 가상 질문, 요 얘기하면 또 요 질문 나올 것 같은 거, 니네 지금 이 생각하지? 그러면서 또 그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수사법의 조예가 깊어요, 바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 이 고린도에 횡행했던 그런 헬라의 철학이나 지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 그 권위에 기대서 전도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날도 가끔 있잖아요. 말씀 읽어놓고 말씀 설명 안 하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습니다. 니체가 무슨 말 했습니다. 잔뜩 얘기하고 내려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돼야죠. 맞죠? 예. 자, 그래서 내가 그걸로 안 하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십자가 밖에 몰랐던 인물이 아닌 건 이미 잘 아시잖아요. 부활의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다양한 범주로 총체적으로도 전하는데, 그러나 그 여전히 복음의 핵심에는 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어디니까? 십자가서니까. 이거 빼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복음 잘할 때 나만큼 복음 잘하는 사람이 나와봐 막 자신만만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 당당하고 막 자신만만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으로는 연약한 존재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똑같아서 그 얘기를 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똑똑한 사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전하는 자신도 그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가졌다고 하는 사람,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너희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뭐 알듯이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도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가 가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럴듯한 인간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는 이데올로기나 사상과 철학을 설파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럴듯하다 야, 멋있다 야.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이 복음 전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5절 보십시오. 어디에 있지 않도록 사람의 지혜에 있지. 만약 바울이 그럴듯한 논리와 궤변과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 예수 믿도록 전도하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과 지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 너희에게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 내가 만나서 볼 건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뭘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가 가정에서 사는 삶,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권세 있는 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정말 삶에 닥치기 힘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또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압도할 때, 그때 과연 그들이 복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살아내는지 내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거야. 돈이냐 예수냐 했을 때 그들이 뭘 선택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거야. 왜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한 말로 상속받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하는 나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항상 복음과 대항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 아니다 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해요? 능력이죠. 근데 이때 능력이 특별히 어떤 능력일까요? 그냥 암 낫는 능력일까요? 방언 터지는 능력일까요? 돈 버는 능력일까요? 바울이 염두에 두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특별히? 일단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죄 사함 받게 해서 죄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그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몸의 부활도 주님 오실 때 허락하실 것이고, 이 구원 안에 담긴 선물이 참 많은데 특별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미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 번 썼어요. 어디냐면 1장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복음의 핵심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설명했죠. 3절에서는 육신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다윗의 씨로 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부활할 때 무엇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일정 부분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적 진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보편적 이성에 타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생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망가진 인생, 죄악된 인생을 적당히 고치고 개선해서 좀 수리해서 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복음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부활에 연합된 이 복음의 진리가 눈이 열릴 때, 아,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복음은요, better person, 더 나은 인간 만드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더 무지한 사람을 조금 더 세련된 교양인 만들고, 아주 종교에 관심 없던 사람 조금 더 종교에 관심 있는 종교인 만드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죽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론 우리가 아직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도 결국 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혼과 몸 전부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구원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온 우주적인 회복이에요. 맞죠? 예,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게 왕으로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예,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점점 개선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이거는 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가르침들이에요. 예?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끝장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참 나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다 있는데, 종교마다 철학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생명 갖고 살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는가. 그리고 그전에는 100번이면 100번 그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론 낼 때 그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야, 죄 사함만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실제로 해방되어져 가는 구원을 지금 경험해 가게 하시는구나. 누구를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예. 그러나 또 그렇게 잘 가다가 또 우리가 삐딱선 타긴 타죠. 안 타면 좋은데 또 인간인지라 또 주님보다 딴 게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권력이 보일 수 있고, 또 예수님 의지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예수 한 30년 믿었으니까 내 믿음을 믿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킥 해갖고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아, 이놈을 죽여야 했었는데. 그리고 죽이려고 하시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요. 그때 또다시 돌아야 할 지점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과 함께 끝장났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남에게도 전해줘야지만 나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제리 브리티스라는 분 쓴 책 제목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예요. 책 제목이. 예. 그리고 우리 이미 추천도서를 읽어왔던 복음을 살라, 그 윌리엄 팔리 책, 또 팀 체스터가 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 또 얼마 전에 읽은 그 제프 벤더스펠트가 쓴 복음의 언어 보면 다 표현은 다른데 같은 얘기예요. 복음은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못났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나같이 못난 인생, 아유 살아 뭐해, 이러면 그런 나한테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반대로 요즘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은 거야. 정말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진짜 예수는 나처럼 믿어야지. 이러면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나 같은 죄인이 없걸랑요. 이런 상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예수님 왕되심을 거부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죄냐. 은혜를 알고서도. 그러니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뭐 해서가 아니구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당하면 뭐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죠. 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그분에게 정복되었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시는 날 나도 그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남에게도 전하지만 누구에게? 나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당연히 전해야죠. 자, 교회에서 막 여러분하고 즐겁게 목회하다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아이고 거기 2만 명 교회 목사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나는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창피해. 아유. 자,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또 이따가 어디를 갔는데 여기는 교인이 5명 모였네. 갑자기 나는 그래도, 자, 이러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줍시다.
복음을 날마다 전하십시다. 아멘. 왜요? 왜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니까? 능력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란 걸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복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1장 17절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안 하겠죠? 오늘 본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오늘 또 욕먹을 거 각오하고 본문 또 한 절로 끊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17절 본문 들어가 있으면 오늘 지금 집에 못 가세요. 점심 식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음 주에 생각할 건데, 복음이 왜 능력이냐?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도 또 빠져 있어요. 뭐가? 가르가 빠져 있어요. 또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다음 주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선 바울은 남 다 놔두고 자신의 회심과 변화를 보고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 믿고 싶어서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뭐 하러 가던 걸음이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 구역까지 벗어나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남의 구역까지 아주 열심히 뻗쳐도 대단히 뻗쳤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훌러덩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핍박자에서 사도의 변화, 사도로의 변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그전에 살던 가치관,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목록들이에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그 죽은 나무인데 이것저것 장식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거 사실 죽은 나무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게 내가 옛날에 나를 나대게 해준 장식품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까지 긴 문장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 잘났다 이거예요. 예. 근데 7절 보세요. 반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고상하게 표현하면 배설물이고요. 한 글자로 번역하면 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걸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절대 가치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 가치예요. 다 그 앞에서 다 배경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인생의 목적, 방향, 방식, 태도 다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 더. 바울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전제는 있어요. 그 복음을 뭐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의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되려면 여전히 나는 오늘도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또 돈의 영역, 건강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또 슬쩍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복음의 언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거기에다가 복음을 선포해서 여전히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보면 여기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특정 직업군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구예요? 마술사들이었어요. 이 마술하는 걸로 먹고 살던 마술사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이 마술할 때 썼던 마술책 죄다 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고 누가가 이 의사 출신이고 역사가잖아요. 누가가 딱 가격을 써놨어요. 그 마술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럼 오늘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 일당 요즘 얼마 주나요? 한 10만 원 주죠. 노동하시는 분들. 전문직 기술 가진 목수분들은 20만 원 이상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맞나요, 집사님? 예. 한 평균 10만 원 잡으면 은 5만 원 얼마예요? 50억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까 은 5만 그러니까 5만 원인 줄 아셨던 거야. 그럼 누가가 글 쓰질 않아요. 50억, 100억 정도 되니까 쓴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아니 그 마술책을 왜 태워? 제가 옛날에 시험 들었어요. 그거를 팔아야지. 팔아서 50억 들어오면 25억은 누구 주고? 바울 선교팀 선교 자금 줘야지. 그리고 25억은 자기들 협동조합 만들어야지. 왜? 지금까지 마술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마술 못해.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아유, 그러면 치킨 가게를 차리든 뭘 해야 되잖아요. 생업 전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이거 팔면 이 마술책도 딴 동네 가갖고 거기서 또 죄 짓는 데 쓰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술사들이 구원받고 바울한테 제자 훈련을 20년 받아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응? 복음 딱 받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 6절부터 8절, 2장 14절 제가 시간을 좀 줄이려고 찾아 읽지 않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아주 그냥 각처에 퍼져버려갖고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나간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선교 여행 그 동선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테네죠. 아테네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할 때가 그들이 예수 믿고 한 10년쯤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질 않았어요. 그죠? 예. 그냥 한 3주 정도, 그죠? 예. 이렇게 바울이 오래 있었던 데는 많이 없어요. 짧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신앙생활에서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심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온 세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런 변화가 사람마다 다 양태는 다르지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다만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복음으로 인한 변화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저분이 강석에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담배를 끊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끊을 수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끊을 수도 있어요. 독한 분들은요, 자기 건강 관리 위해서 담배 끊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술 끊어요. 그리고 진짜 독한 분들은요, 자기 건강 관리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독한 분들 계셔서 제가 무서운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맛있는 거 놓고, 야, 이거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예.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막 10kg, 20kg 빠지고 지금 유지하는 분들 제가 보면 막 옆에 지나갈 때 무서워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 음식의 욕구를 이렇게, 멀리 하는 거요. 정말 내가 이제 건강이 위기구나. 여기서 관리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 고지혈증 때문에 무슨 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 혈압 내려야지.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닌 곳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담배 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닌 이유로 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가 어머 구원받았나 봐 복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서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내게 이런 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또 뭐 방언 터졌다고 항상 그걸 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불자들 중에도 방언하는 분들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당들도요, 강신무들은 작두 탑니다. 피 안 나요. 무당도 서열 있는 거 아세요? 강신무, 학신무, 세신무 거기도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거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또 여러분 뭐 과거 맞췄다고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귀신들도 그 짓 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할 수 있어요. 마귀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아직도 그 복음이 능력이 안 되었다면 정말 내가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믿고 영접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미 그렇게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이 잘 경험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은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은 자에게가 아니고 복음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계속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그 복음 증거하시는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